첫날 수업이고 해서요,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진 않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그 한산시 하나만 읽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쪽입니다. 한산. 요 한산은요, 사람, 흔히 이제 호라 그럽니다. 사람이 이름이 있고, 옛날 사람들은 어릴 때 명도 있고, 명이라 그러죠. 명도 있고, 또 자도 있고, 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한산이라는 호칭이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자라고 해서요, 불교에서는 이런 분들을 산성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확한 고향, 정확한 이름도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 이분을 부를 때 그냥 그분이 한산이란 산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산에 사는 사람이란 뜻에서 한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2쪽입니다. 일자 둔 한산하야 양명찬 산과로다. 평생하 소리요 차세는 수연과라. 일월은 여 서천하고 광음은 석중환이. 임이 천지하고 아창 암중좌로다. 한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 글만 보고 진료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을 듣는 까닭, 책을 보는 까닭, 그 궁극적인 목적은 뜻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이해하는 과정에 내가 조금 모르는 단어가 있고 좀 익숙치 않은 단어가 보인다 그래도 뜻만 알아차린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너무 이 한자,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글자 때문에 난색을 표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군법사 생활을 목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이 그 전라도 목포에 가니까 말씨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기도 하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 한 번은 그 인근에 이제 장흥보림사라고 아주 멋진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을 답사해야 되겠다 하고 혼자 옛날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입니다. 지도책만 들고 찾아갔는데요. 해남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장터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아예 쉬어가자 싶어서요. 그리고 장터 아무데나 들어가서 국밥집에 들어갔는데 그 옆에 있는 아저씨 두 분이요. 제가 그 대화를 듣고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째? 거시기 헌가?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던 분이요. 거시기 허재? 어쩔란가? 거시기 할란가? 했더니요. 반대쪽 분이요. 그라제? 그러니까 그 반대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지매 여 술 한 병 주이소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걸 제가 옆에서 보고요. 말이라는 게 꼭 격식 갖춰가지고, 그래, 안 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구나. 알아듣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한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여기에 나오는 글자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뜻만 알아차린다면 아직도 이 글자 이거 모르는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죠? 이제 혹시라도 글자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또 글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문음으로. 그 겸사겸사해서 너무 겁내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읽은 한산 시를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스스로 한산에 요거는 숨다 이런 뜻입니다. 은둔하다 이런 표현 쓰죠. 한 번 스스로 한산에 은둔하여
양명 찬 산과로다. 양명, 기를 양자에다가 목숨 명자입니다. 양명이라는 것은 이 목숨을 기르다, 즉 먹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럼 뭘 먹고 살았는가? 찬 산과 산에 있는 열매들, 뭐 도토리나 뭐 작은 아가이 배나 뭐 작은 산사과나 이런 거 따먹고 이 목숨을 기르네, 살아가네. 평생 하소리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소우, 군심할 게 뭐가 있겠나? 차세는 수연가라. 이 세상은 인연 따라서 흘러가는 것인데, 일본은 여서천하고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은 여서천, 서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득히 흘러가는 강물을 서천 그럽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을 이 서천에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해가 뜨면은 또 달이 지고, 달이 뜨면은 해가 지고 그러죠. 그래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세월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광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그늘, 빛과 그림자 그러는데 이것도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일월여 서천하고 이런 의미만 파악하고 풀면 됩니다. 해와 달은 아득히 흘러가는 저 강물과 같고, 광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세월은 석중화라. 요거는요, 돌석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불화자 썼지요. 석중화라는 게 뭔가? 이게 부싯돌을 석중화 그럽니다. 옛날에는 불 붙일 때 부싯돌 두 개 열에 탁 튕가면은, 그리고 유튜브 나가게 돼서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제 이야기는 경상도 사람들, 특히 김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유튜브 이거 전국 방송 나갈 낀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탁 튕기면 불이 반짝하죠. 우리가 한평생 산다 그러는데 그 사는 시간이 돌아보면은 부싯돌 튀는 그 한 찰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 많이 들죠. 또 이거 우리 한평생 뭐 100년도 저 노래 가사에도 나오더만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 만년 근심치고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뭘 하니. 아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그죠? 이게 우리 사람 사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광음, 사람들이 살아간다, 사는 세월이라고 얘기하지만 돌아보면은 부싯돌 탁 부딪혔을 때 튀는 불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은 한산이란 분은 뒤에 자기 심정을 요래 수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임이천지하고 이 하늘 땅 움직이는 거, 우리 사람들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 온 세상 다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꺼내고 또 뭐 일도 벌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온 세상 이랬다 저랬다 만들었다 부쉈다 일로 옮겼다 절로 옮겼다 하는 그런 소위 대업들, 사람들이 말하는 대업들, 그 당신네들한테 맡겨두고 임이라고 하는 건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들 그런 거 하십시오. 그러면 한산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아창 암중자로다. 나는 화창하게 태평한 거를 창한 거랍니다. 장창하다 그러죠. 아무 근심 없이 화평하게 바위 굴 속에 앉았도다. 암중 그러면은 큰 바위가 있으면 그 안에 이제 굴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암중이라 그럽니다. 그 바위 굴 속에서 앉아 있노라. 이런 시입니다. 저는 이 시가 참 좋은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새기고 요 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음을 붙여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일자 둔 한산하야 양명찬 산과로다. 평생하 소리요 차세는 수연과라. 일월은 여서천하고 광음은 석중하니 임이천지하고 아창 암중자로다.
이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글도 그렇고요. 그 글을 쓴 사람,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면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납니다. 또 그가 어떻게 그 말과 관련이 없더라도 다른 상황,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그가 하는 말을 훨씬 폭넓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요 오른쪽에는요, 요 시를 쓴 사람에 관한 이야기, 또 요런 시가 나오게 된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문헌에서 뒤져가지고 좀 찾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3쪽입니다. 약방유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낙방이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를 낙방한 거랍니다. 극락세계, 한문, 낙방을 뜻을 풀면은 즐거운 고장, 즐거운 지역 이래 되죠? 예, 이게 극락세계를 요래 중국 사람들이 표현한 겁니다. 그럼 약방유고라는 책은요, 이게, 종효라는 스님이 편찬한 책인데요. 유명한 그 연불정토집, 정토에 관련된 문헌들을 모은 책들이 중국에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낙방문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종효라는 스님이요, 낙방문유라는 책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그래서 세상에 막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책을 만들고 나니까 막 5만 사람들이 그 책을 좋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스님이 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첫 번째 그 발간하지 못했던 그거 말고도 좋은 게 많았는데 다 한꺼번에 발간 못 하잖아요. 그래 남겨놨던 걸 모아가지고 재차 발간한 책이 낙방유고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 국청사, 사문사라는 항목으로 정리된 내용에 요 한산에 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 국청사는 천태산, 중국 천태산에 있는 절입니다. 요 국청사가 매우 중국에서는 유명한 절입니다. 혹시 천태지자대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천태종의 종조로 추앙받는 분이죠. 이 천태지자대사의 스승이 누군가 하면은요, 우리 역사 드라마에 보면은 수나라하고 고구려하고 전쟁했던 거 있죠. 수양제의 스승이 천태지자대사입니다. 수양제가 그 왕자 시절에 이 지자대사를 만났는데 이 지자대사가 수양제를 보고 예언을 합니다. 당신 황제 될 거라고요. 예. 당신 황제 될 거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 당시 그 수양제가 맏아들이 아니었거든요. 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대사가 이래 만나보고는요, 당신 분명히 황제가 된다. 예. 그래가지고 황제 등극하고 나서 그래서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이 수양제가 천태지자대사를 무지 존경했습니다. 그래 자기 스승을 위해서 황제가 되고 나서요, 그 나라에서 제일 큰 절을 지어줍니다. 그게 국청사입니다. 예.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요 국청사의 삼은사, 은사라고 하는 것은 숨어 산 사람, 요 앞에 보면 일자 둔 그랬죠? 은둔하다 붙여서 씁니다. 숨어 살았던 선비라고 하는 것은 학식과 덕행을 갖춘 사람을 사학을 합니다. 예.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세 분의 은둔에 살았던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대목을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설명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당나라 정관연 중에 정관 이런 걸 연호라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황제에 등극하게 되면은 그 황제가 연호를 방포를 합니다. 세상에 알립니다. 그래서 당나라 요 정관은 당태종의 연호입니다. 등극하면서 그 연호를 정관으로 공포를 하게 되면 황제가 등극한 그 첫 해가 정관 1년 이래 됩니다.
정관중 하면은 이게 정관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간이란 뜻입니다. 연중이란 뜻입니다. 당나라 정관 연중에 유, 한산, 습득, 풍간, 삼이나야 요 세 사람입니다. 요 삼은사 그랬죠. 한산이라는 사람, 습득이라는 사람, 풍간이라는 사람, 세 사람이 어느 천태 국청사라. 저 천태산 국청사에 숨어 살았다. 요 보면 이름들이 참 재밌죠. 여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들이 아닙니다. 한산은 왜 한산인가? 이분 이름 모릅니다. 예. 요 뒤에 나오지만 국청사에서 불이나 떼고 공양간에서요. 불 떼주고 물 기러 오고 설거지나 하고 남은 밥이나 얻어먹고 그래 살다가 그만 들통이 났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요 태수로 온 사람이 막 찾아와서 절을 하고 하니까 그만 산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간 산 이름이 한산입니다. 예. 도망가가지고 요 보면은 암중자로다 되어 있죠. 끝머리에 바위 굴 속에 앉아 있도다 그랬죠. 이 사람이 지냈던 그 바위 굴 이름, 바위 이름이 하남입니다. 하남 어디서 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오대산 월정사에 하남 스님 계셨죠? 예, 요 하남, 요 한산거사, 거사지요. 한산거사가 은둔했던 그 장소가 한암입니다. 지금 여기, 이거 말고도 기록이 많은데요. 불교 사서, 역사 기록 가운데에 이제 선정계통의 사서에 해당되는 그 전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경덕전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덕전등록에 보면은 지금 여기보다도 이제 한산에 대해서 기록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양이 많아서 제가 뺐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요 태수가요, 자꾸 찾아오니까요, 막 욕을 하고는 이 거사가요, 욕을 하고는 바위 속으로 찾아오지 말라 그러면서 쑥 들어갔답니다. 바위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 바위가요, 그만 탁 닫히더랍니다. 닫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 우리 여기 지금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는데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혹시 가섭존자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가섭존자가 부처님 바루하고 가사하고 받아가지고, 그죠?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탁 닫혀버렸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열반하실 때. 그 굴이 미륵불이 하생할 때 다시 열린다는 그런 이야기, 전설 남아있죠? 그거랑 매우 유사합니다. 예. 그러면 한산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생긴 거고요. 이 습득은 죽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말 쓰죠? 예, 분신물 습득 이런 표현 쓰죠? 이 얘기는 뭔가 주워온 아이 이런 뜻입니다. 예, 절에서 주워다가 키워내기 이런 뜻입니다. 이분은 풍간이라는 이 스님인데요. 풍간이라는 스님이, 국청사 스님이 그 장터에서 주우다가 델다 키운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겉보기에는 매우 허름하고 초라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보스럽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주 인격도 고매하고 학덕도 높고 깨달음도 깊고 또 신통력까지 부릴 줄 아는 그런 성인이었다 하는 뜻에서 요 삼은사 요 항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가? 끝까지 숨어 살았으면 안 드러났겠죠. 발각이 된 겁니다. 그 발각이 된 계기를 뒤에 설명해 놨습니다. 처음에 시자에 정간대부 여구윤이, 요 정간대부는 벼슬 이름입니다. 여구윤, 여구는 요 복성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성이 두자인 사람들 많죠? 황보, 뭐 이런 거 다 두자잖아요. 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복성입니다. 중국 복성입니다. 이름은 윤이죠. 여구윤이라는 사람이 출자우 태주한데, 태주는 요게 지역 이름이고, 자는 자사란 뜻입니다. 요거는 나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자사태주로 나가게 되었는데, 즉 부임하게 되었는데, 상미 등도이, 우리 그 도읍에 있다가 이제 자기가 자사를 맡은 지방으로 가야 되잖아요. 길을 나서야 되는데, 상미 등도이 길에 오르기도 전에, 출발하기도 전에, 거의, 이런 거 갑자기 할 때요. 그런, 이런 표현 씁니다. 거의 치마하야 갑자기 막 맥이 탁 풀리는 깊은 병이 들어서, 맥이 탁 풀리는 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요즘으로 하면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마비되는 거, 그런 병이 있죠? 그런 거겠죠. 거의 치마하야 욕기나 불능이라가 일어나고 싶었지만 불능이라가 그렇지 못하다가 일어날 수가 없다가 홀견일승한데 갑자기 한 스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누워 있는데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는 모르겠죠. 갑자기 한 스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 한 스님이 말하기를 오 풍간자라 나는 풍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지자는 천태니 내가 머무는 곳은 천태니 이 공병고로래라. 그 여기는 상대방을 귀족들이나 이렇게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체가 높은 분들을 대접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옛날에 원래대로 하면은 이 공이라는 말은 고대에는 아무한테나 못 붙였습니다. 공후백자남이라고 해가지고요. 왕족이나 지방에 아주 대단한 귀족 아니면은 공이라는 말, 이런 말 함부로 못 붙였습니다. 한데 이제 후대에 내려오게 되면 좀 호칭도 저렴해지지요. 붙이는 대상이 넓어지다 보니까 관직에 있는 분이나 좀 지체가 높으면은 공자를 붙입니다. 상대를 존경하는 입장에서요. 이 공병고로 공이 병이 들은 까닭에 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런 거는 굳이 번역할 때는 안 넣어도 됩니다. 의미 파악만 하면 됩니다. 취수 손기면하니 물을 가져와서 그 여구윤의 얼굴, 기 이런 거는 이제 지시대명사 그러지요. 그의 얼굴에 손 뿌리니 병즉 이 소라 여구윤의 병이 곧 사라져버렸다. 소생하였다. 없어져 버렸다. 공이 행기부생하고 여구윤 그 공이 행기부생하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인부청활 다시 그에게 청하면서 말하기를. 요거는 풍간이라는 스님에게 부탁한 거죠. 부탁했습니다. 천태는 오 속군이라. 천태사는 내가 다스리는 업입니다. 기유 현자 가친호와 그곳에 제가 가까이 할 만한 유현자호와 현자가 있습니까? 했더니 간화 풍간이 말하기를 가친이 불가견은 환사는이요. 요 말이 참 좋습니다. 가까이 할 수 있지만 불가견은 볼 수 없는 사람은 한산이요. 가견이 불가부는 습득하니라. 볼 수는 있지만 요것도 친과 같은 뜻입니다. 볼 수는 있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은 습득하니라. 보기는 쉽지만 가까이 할 수 없고 가까이 다가가도 그 사람들의 진면목을 볼 수 없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예. 이런 경우 많지요. 거사님, 보살님, 우리 절에 나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흔히 하시더라고요. 40년, 50년 살아도 부부지간에 서로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농담인데 안 웃어주시니까 영 이상합니다. 요 풍간이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문수, 보현, 이 대사야라. 두 대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허드렛 일이나 하고 또 언행이 거치니까
뭐 그들이 성인인 줄 모르는데 사실은 그 두 사람이 불교에서 대보살로 여기는, 성인으로 여기는 문수보살, 요 대사는 인도말 마하사트바의 번역어입니다. 예, 마하사트바. 보살을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 이렇게 부르거든요. 대사는 마하사트바의 번역어입니다. 보살이란 칭호, 마하사트바라는 칭호는 아무한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야지만 이런 호칭 붙입니다. 요새 절집에서는 예, 아무나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보살대라고 붙여주는 호칭이지 사실 그게 합당한 호칭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요, 여구윤이 지군지 5일에 그 천태군에 도착한 지 5일째 되는 날에 방지하니, 예, 국청사를 방지, 생략돼 있죠. 그곳을 방문했더니, 천태산을 방문했더니, 승도, 이렇게 교자죠. 예, 승도교가 요 풍간언이 제 장경훈아 금이 무인이라. 풍간이라는 스님이 머물렀던 건물이 제 장경후라, 장경각이라고 옛날에 큰 절에는 다 장경각이 있었습니다. 그 장경각 뒤쪽에 있지만 금이 무인이라. 지금 거기에 아무도 안 삽니다. 한습은 요 이제 한자씩 줄여서 부른 겁니다. 한은 한산, 습은 습득, 한 글자씩 땡깁니다. 한습은 견인이 요래 풀어도 되고, 아니면 또 한습은 현인이 해도 됩니다. 한습은 견인이 한산과 습득은 볼 수 있으니, 제주하야, 지금 주방이란 표현 쓰지요? 예, 부엌을 주옥을 합니다. 우리 절집에서는 주방을 공양간 이래 부르지요? 공양간에서 연찬, 그러할 연자는요, 한문에서 흔히 불화변에 쓰면 이거 불뗄 연자죠. 한문에서는 통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부수 있고 없고 그런 거 크게 상관 안 하고 문맥 보면은 그렇다 싶으면 그래 똑같이 씁니다. 여기서는 불화변에 쓰는 불뗄 연자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제주하야 연찬이니라. 예, 불 떼고 있습니다. 저 공양간에서 불 떼고 있습니다. 한산과 습득은. 그랬더니 군수인 여구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풍간은 작하 행업이니까 풍간은 평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 도교가 대답하기를 유사 공용하고 오직 공양물, 이건 음식, 식량이란 뜻이죠. 그죠? 용은 이거 방아 찢는다는 겁니다. 그 육조 해능대사 이러하고도 비슷하죠. 예. 도 닦겠다고 5조 홍인대사 찾아갔더니 내돈 방앗간에서 쌀만 찌었다 안 그럽니까? 예. 오직 공양간에서 방 하나 찢고 즉 밤이 되면은 창가 자락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 즐거워하고 스스로 즐기고 시부기호하고 송경왕년이다. 때때로, 예, 그러면 이건 때때로, 예, 이런 뜻입니다. 때때로 다시 호랑이를 타고, 보통 사람 아니죠? 예, 누가 감히 호랑이를 타고 댕깁니까? 때때로 다시 호랑이를 타고 저 소나무 숲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 스님이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공이 여구윤이죠. 여구윤이 지주하야 견이 예지하니 공양간으로 가가지고 두 사람을 보고, 여기서 본 사람은 한산과 습득입니다. 한산과 습득을 보고는 예배하였더니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산과 습득이 차후 참여왈 막 욕했다가 막 꾸짖었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누가 날 알아봐 주면 어쩝니까? 좋아서 난리 나지요. 아이고, 당신이 눈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고 막 칭찬했었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한산섭득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예, 막 공손하게 예를 올리는데 막 욕하고 가라 그랬었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풍간은 요설이라. 풍간 그 사람 참 수다쟁이야. 말 많아. 요설이 이게 말 많다는 뜻입니다. 예, 풍간 그 사람 참 말 많아. 피자 미타인데 불식 강내하야 예하니 하위오 이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꼭 여구윤에게 한 말입니다. 참 당신도 한심합니다 하고 여구윤한테도 욕한 겁니다. 예, 당신도 참 한심합니다. 그 사람, 당신한테 여 가보라고 알려준 그 사람 지가 미타, 아미타불인데 그걸 여구윤 당신은 몰라보고 불식, 몰라본다. 이거 불식 그러죠? 예, 불식 그럽니다. 우리 유명한 화두 중에 불식 있죠? 저 누굽니까? 양무제하고 저 달마대사하고 만났을 때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요? 했더니 달마대사가 불식 그랬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본다 이 얘기입니다. 참 여구인한테 꾸짖은깁니다. 당신 찾아가가지고 얘기한 그 사람이 바로 자 이런 거는 바로 이래 새기도 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미타불인데 그걸 몰라보고 강내 도리어 찾아와서 각은 요 도리어 요래 새깁니다. 도리어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예배를 하니 하위요 뭐 하자는 거요? 이게 꾸짖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우리 해봐야 뭐 풍간이 우리 보고 문수보살이고 보현보살이라 그랬는데 보살이 높습니까? 부처님이 높습니까? 부처님이 훨씬 높잖아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다 아미타불 그 옆에서 협시하는 보살들 아닙니까? 그래 아미타불은 못 알아보고 겨우 못난 우리 만나겠다고 찾아오는 당신 참 어리석소. 이래 한번 꾸짖는 겁니다. 이래 얘기를 했더니요, 도중이 그 국정사에 있던 대중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경제한데 이자가 은이라. 그전에는 한산섭득이 이래 큰 성자, 문수보살이고 보현보살의 화신인 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여구윤 때문에 들통이 난 거죠. 예. 그리고 들통이 나니까 온 대중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우리 절에 계신 저분들이 성인이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니까 대접할 것 아닙니까? 그래, 그만 도망갔답니다. 두 사람 다. 예, 이자가 은이라 두 사람이 숨어버렸다. 여기는 이제 요 낙방주고라는 거를 요 다음부터는 이제 편찬한 분에 이런 걸 펴은 거랍니다. 예, 한마디 붙인 겁니다. 고인이 유언할 옛사람들이 하는 말에 성현은 혼적하야 성인과 현인은 자취를 뒤섞는다는 것은 두드러지게 편하게 안 한다는 겁니다. 감춘다는 의미입니다. 예. 성현은 혼적하야 이세의 난견이라 하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 어렵다 하니 기냐? 여기서 기는요, 요 기자가 어찌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데 고래 새기면 연문맥이 안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르사로 봐야 됩니다. 또는 아마 요런 식으로 새겨야 됩니다. 기냐?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인가? 요래 새겨야 됩니다. 예. 삼사지시 경세양다한데 이 세 사람 풍간, 습득, 한산 이 세 사람이 지은 시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점이 양다 제법 많은데 구견 본집이라. 그 자세한 내용은 낱낱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본집 본래 책에 나와 있다. 예, 구견 본집이라. 보고 싶다면 그거 찾아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 본집이라는 건 뭔가? 여기 낙방유교에는 안 나오고 경덕 전등록에는 이 얘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리 숨어버렸다 안 그랬습니까? 그 여구윤이 한산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한산이 막 욕을 하면서 하남 속으로 쑥 들어가고 나서는 바위가 탁 닫혔다는 겁니다. 예. 그래, 이 여구윤이요, 근데 주변을 막 뒤져보니까요, 주변에 낙엽 같은데 실을 써놓고요, 또 다른 절벽에다가 실을 써놔놓고, 나무에다가도 써놓고, 또 산에서 이렇게 시정을 왔다 갔다 안 했겠습니까? 시장동 갔더니 이거 그 사람이 써놓은 시라 그러면서 비름박에도 써놓은 것도 있고 누구 집 방에 써놓은 것도 있고 그렇더랍니다. 그거를
이 태수인 여구윤이요, 싹 수집해가지고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집이 한산자시라는 시집입니다. 예, 유명한 시집입니다. 이 시집이 왜 유명해졌나 하면은요, 처음 여구윤이 이걸 편찬했을 때만 해도 그래 유명하지 않았는데, 당나라 때, 우리 불교에서 당나라, 송나라 때 가장 크게 유행했던 종파가 선종입니다. 선종에 5종파가 있습니다. 이걸 오가학을 합니다. 오가 중에 하나가 조동종이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조동종은 동산 양계선사가 일으킨 종파입니다. 그 제자, 수제자가 누군가 하면 조산본적선사라는 분입니다. 이 조산본적선사가요, 이 한산 시집에다가 주석을 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 이거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새롭게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 이 근래에는 김달진 선생님이라고 지금 작곡하셨습니다. 김달진 선생님이 70년대인가 80년대에 번역하셨던 한산 시집을 번역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래엔 누가 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참 시가 좋습니다. 그 원문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바이두 구글 검색 들어가서 중국 바이두 들어가면 중국 사람들이 그 문헌들 정리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못 찾겠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싹 카피 떠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런 거는 이제 은둔한다 그러죠. 그 앞에 보면 왜 혼적이 이 성현은 혼적하야, 성인과 현인들은 이 자취를 그만 싹 뒤섞어버려서 감춘다는 의미입니다. 두드러지게 안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 어렵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들, 불교도 그렇고 우리 노장 사상에도 그렇고요. 저 노장 사상의 대표적인 문헌 중에 하나가 장자 아닙니까? 장자 그 소요유 편에 보면은 동양 사상의 아주 큰 골격 중에 하나입니다. 소요유 편에 보면은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지인은 무기하고 신인은 무공하며 성인은 무명이라. 요 소요유 편에 나옵니다. 제 첫 번째 편입니다. 지인, 이건 지인 달사의 줄임말입니다. 돌을 지극하게 닦아가지고 세상 이치에 통달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지인 그러거든요. 지인은 무기하고 돌을 잘 닦으면은요, 무기, 우리 불교에서 무아 그러지요. 무기나 무아나 똑같습니다. 예. 나라고 하는 이기심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낼 일이 없어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신인은 무공하고, 우리 신 그러죠. 이 세상에 이 세상을 가장 인간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진 존재, 그런 걸 흔히 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보다도 더 많이 알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존재, 이런 존재를 신 그럽니다. 근데 정작 신이 되면은요, 장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공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것 했다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 하지. 신은 그런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또 성인은 무명이라. 우리는 공명심이,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대부분 공명심입니다. 이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업적 쌓고 싶어 하고, 남들이 알아주기 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인은 그런 공명심 없다는 겁니다. 이름 내는 짓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진달사의 풍모가 이 세 사람에게서도 드러나죠. 그래, 노자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노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때 화강동진이라는 표현 안 씁니까? 그쵸?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할 수 있는 능력, 공업의 능력도 뛰어나고 업적도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드러낸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런 걸 감춘다는 거죠. 이런 걸 누그러뜨린다, 썩는다, 보이지 않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화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겉보기에는요, 못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일부러 보인답니다. 이런 걸 화강동진 그러죠. 예, 이 한산이 바로 이런 화강동진 은자의 모습을 잘 드러낸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한산 시집이 있는데요. 한산자 시집이 있는데 그 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를 한 수 더 소개할까 싶어서 한 수 더 뽑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이어서 할까요? 이어서. 네, 이어서 하고 막 짧게 끝내겠습니다. 첫날이니까. 가소 한산도여 우습구나 한산의 길이여 이무 거마 종고 술에 왔다 간 자국도 말 다녀간 자국도 없구나. 이무 거마 종고. 술에 지나간 자리도 없고 말 지나간 자리도 없다라는 것은 뭔가? 이거 말 지나가고 술에 지나간다는 그 말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옛날에는 고관대작이나 말 타고 술에 타고 다녔습니다. 이 말은 뭔가? 내가 사는 이 한산에 내가 이름을 아까 무명이라 그랬죠. 지인은 무계하고 신인은 무공하고 성인은 무명이라 이름 안 드러내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무도 날 찾는 이가 없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우습구나 한산의 길이여 길이 있긴 있는데 내 집까지 오는 길이 있긴 있는데 아무도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네. 연계는 난기곡이요 얼마나 깊은 곳에 사는지 연계에 이어진 골짜기 줄줄이 이어진 골짜기는 난기곡이요 몇 굽이인지 적을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첩장은 부지중이라 첩첩산중 몇 겹이나 되는지 그 몇 겹인지조차도 모르겠구나. 첩첩봉우리 몇 겹인지도 모르겠구나. 아주 깊은 곳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음노는 천반초요. 그 깊은 곳에 살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산에 이 앞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양명선 사한과라 그랬죠. 양명찬 사한과라다. 누가 뭐 과일 따다 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뭐 도토리 줍고 뭐 열매 따고 안 그랬겠습니까? 이런 깊은 산에서 음노 천반초요. 돌아다니다 보니까네 천반초 온갖 천반이라는 건 천 가지 이거는 뭐 수없이 많은 풀끝마다 음노 눈물 맺힌 것처럼 이슬이 방울방울 달렸다는 뜻입니다. 이 시인이나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참 멋진 표현입니다. 그래 돌아다니다 보니 음풍일양송이라 바람이 휙 불면 소나무가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나죠, 그죠? 바람 자체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뭐에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는 거죠. 이런 표현도 다 장자에서 좀 이렇게 모티브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자 제물론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예, 인내, 천례, 쥐례, 인내 해가지고요. 그 지례 설명할 때에 큰 바람이 불면은 그 큰 나무의 구멍구멍마다 우는 소리도 나오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래 설명해 놨습니다. 음풍일양송이라 바람결에 읊조리는 똑같은 모양의 소나무들. 소나무 아주 우거진 숲 가보세요. 내동 그게 그 나무 같지요? 똑같은 모양의 소나무들. 그래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혼자서요. 어울리는 사람도 없지, 날 찾아다니는 사람도 없지, 오가는 사람도 없지, 길 잃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래 차시 미경채에 이럴 때 길을 잃은 곳에서 지름길을 잃은 곳에서 형문 영하 종고 형은 이 몸을 형은 거랍니다. 이 몸이 문 영하 종고 그림자한테 묻노라 하종고 너 어디로 너 나 따라서 어떻게 왔노? 어디로 왔노? 이 장면이 딱 그려지지요. 막 혼자서 그 산 돌아다니다가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겁니다. 나무도 똑같은 나무고 뭐 어디가 어딘지 못 찾겠는 겁니다. 그럴 때 혼자 뒤를 탁 돌아보면서요. 자기 그림자한테 묻는다는 겁니다. 야, 너 어디로 왔노?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그림자한테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혼자 살면 외롭다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한산은 이름 없이 첩첩 봉우리 속에서 이름 없이 찾아오는 사람 없이 그렇게 살면서도 이 시에서 외로움 느껴집니까? 도리어 아주 유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성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수업 시간에 첫머리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런 분들을 은자라고 합니다. 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장자 제가 소요의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은자라고 하는가? 세상 사람 대부분들이 추구하는 게 명예를 추구합니다.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은자란 뭘 은자라고 하는가? 명예와 이익이 좋긴 하지만
명예와 이익에 목매지 않는 사람을 은자 그럽니다. 또 명예와 이익을 초계처럼 여기는 사람, 그거 별것 아닌 거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은자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은 명예와 이익을 우습게 여긴다 그러면 이거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목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명예가 좀 있으면 어떻고 명예가 좀 없으면 어때? 돈이 좀 많으면 어떻고 돈이 좀 적으면 어때? 이렇게 목매지 않는다는 뜻이지, 일부러 명예를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일부러 이익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런 걸 은자를 안 그럽니다. 그래, 이거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도 저를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은 그러는데요. 이 삼은사 안 그랬습니까? 예. 이 은의 의미, 숨어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주 잘 밝힌 시가 있습니다. 이게 예. 이게 반초은시라는 시인데요. 진나라 때 왕강거라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반초은이라는 이 의미는 요 숨어 사는 사람을 도리어 불러내는 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어 산다, 명예와 이익을 목매지 않고 산다라는 거의 의미를 텔레비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지요. 일부러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일부러 궁상 떨고 사는 게 그게 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매지 않는다는 게 원래 은의 의미라는 것을 이 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강거라는 분이 지었는데요. 소은은 능수하고 작은 은자는 작다는 것은 볼품 없다는 겁니다. 예. 작은 은자는 능수하고 저 구릉의 숲에 숨는다는 겁니다. 대은은 조시하나니 큰 운둔자는, 진짜 위대한 운둔자들은 어디에 숨는가? 이 조라고 하는 건 조정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조정이나 사람들 많이 모여 사는 저 시장통에 숨는다는 겁니다. 이 예를 들자 그러면은 백이숙제고사 들어보셨죠? 자기 절개 지키겠다고 어디가 숨었습니까? 수양산에 요게 쥐가요, 굴 파고 들어가서 숨는 거를 찬 거랍니다. 예. 수양산에 쥐가 굴 파고 들어가서 숨듯이 그래 숨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소은이라는 거지요. 그럼 진짜 대은, 영욕에 초연한 거지. 그거 일부러 영욕 막 피해 도망가는 게 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대은자가 누구인가? 노자지요. 그쵸? 노담은 어떻게 숨었는가? 노담은 복주산이라, 이거 주화사 그러지요? 주화사 그럽니다. 노자가요, 요 관직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주나라 종실에 주화사 노릇 했답니다. 그 공자님이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이 노자가 대단한 분이라는 거를 공자님 덕분에 세상에 알려졌죠. 그쵸? 그래, 진짜 큰 은자는 이 노자처럼, 노담처럼
이렇게, 예, 할 거 다 하고, 예, 사람들 만날 거 다 만나고, 벼슬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 명예와 이익에 목매지 않는 거를 추구하는 게 이 동양의 이제 지인 달사들의 목표지, 일부러 그런 거를 기피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요 시가 잘 보여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요. 우리 동양 사상에서 지금 잃어버린 미덕 중에 하나가 무언가, 지금 우리 세상이 돈 좋습니다. 돈 있으면 얼마 편리하고 좋습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한 거 참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어떻게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삶에서 명예와 이익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행복을 결정짓는 열쇠인 것처럼, 그것 아니고는 내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풍조, 그런 풍조를 이런 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반성해 보면 좋지 않을까. 나 찾느니 아무도 없어도 이렇게 즐겁게 웃을 수 있고, 그죠? 명예와 이익,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겨우 산에 열매나 따먹고 살아도 이렇게 태평하게 앉아서 아창암중자 막 기분 좋게 한낮을 보낼 수 있는 삶, 이런 삶도 좀 알았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 첫 번째 시로 골라봤습니다. 거사님, 보살님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